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서 9장 23절은 민수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민수기의 키워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본문 말씀 우리가 살피기 전에 민수기서 전체의 개요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1절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민수기란 말의 그 제목은 민수기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인구조사를 했다. 그런 뜻으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 70인역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을 때에 그때 붙인 이름이고, 민수기서의 본래 이름은 광야에서 그런 제목이랬습니다. 그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훨씬 더 민수기를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좋은 제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광야에서 이야기 1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시내 광야 회막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시내란 말은 시나이 광야를 말합니다. 시나이 산맥, 시나이 산, 시나이 광야, 그 시내입니다. 그 시나이란 말은 애굽의 본래 달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는 애굽 신의 이름이다 해서 호렙산으로 고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성막,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데서부터 민수기서는 시작됩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강,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를 시내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 시내 광야 기간이 40년입니다. 시내 광야 40년 동안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 윤곽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낯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가 끝나는 마지막 구절이 요셉의 죽는 기록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자 요셉을 미라 처리해서 향료를 넣어서, 이 말이 요즘 말로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보존을 하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언젠가 고향으로 갈 때 내 시체를 가져가라. 그러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때가 BC 180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BC 1805년이면 지금부터 3800년 전에 아득한 옛날입니다. 그때가 창세기 마지막 장인데 출애굽기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시기는 1400년 됩니다. 그 사이에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출애굽기 첫 장 사이에는 4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수아 5권 사이의 무대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강대상 이쪽은 애굽입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서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지나서 시내 광야, 민수기서의 무대입니다. 시내 광야가 끝나는 그 지점이 요단강, 조르단 리버라고 부릅니다. 요단강 건너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 5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직결되는 신앙 고백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성경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5단계입니다. 애굽 땅, 홍해 바다, 시내 강야, 요단강, 가나안 땅. 그 5단계가 우리들의 신앙에 어떻게 결부가 되느냐 하면은 애굽 땅은 우리가 죄 아래, 심판 아래, 죽음 아래 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 했던 애굽 땅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 아래, 죽음 아래 있던 때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되어서 홍해 바다 건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 받고 거듭난 세례 받는 겁니다. 홍해 바다 건넜다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은 바로 세례 받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대단히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10장 3절 4절에 아주 사도 바울이 깊은 영적인 통찰력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이걸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세례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은 훗날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세례받았을 때에 그 다음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우리 말하면은 본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지금 둘의 교회도 광야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전도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는데 그 스데반이 설교가 유명합니다. 스데반이 전도 설교 중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민수기 40년이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세례받고 나서 그 다음 교회 다니면서 가나안 땅은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충만한 단계입니다.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세례는 받았지만은 아직 육에 매여 있고 정력에 매여 있고 세상 반 은혜 반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랍니다. 영적으로 성숙이 돼가지고 완전히 세상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말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새 출발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생활을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가나안 땅의 생활을 지금 우리들의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삶에 아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아주 참 좋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았었으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셔서 안식을 누렸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순례길에다가 비유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넉넉한 안식을 누리고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삶을 누리는 삶을 가나안 삶에다가 우리가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5단계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뭐니 들을 때 야무지게 드러나야 됩니다. 자, 이쪽엔 애굽 땅.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죄 아래 있던 죄의 종노릇 하던 때다. 그건 이해하셨지요? 자, 홍해 바다 건넌 건 뭘 받은 거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세례받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아직은 육적인 것, 정욕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하고 영적인 것이 뒤섞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광야 40년의 영적인 훈련을 잘 거쳐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은혜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5단계 중에 나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까? 홍해바다 걷는 동 마는 동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을까? 어제는 애국 갔다가 오늘은 홍해 건넜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물에 빠져 죽습니다. 예, 우리 자신을 정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민수기의 그 무대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데는 3가지 요점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광야 40년 동안 행진할 때에 그 사람들의 목표가 뭐이냐? 뭘 바라보고 40년간 그런 고생을 했는가?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은 성지순례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번 가보면 그냥 말로 듣던 거하고 다릅니다. 현장 가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됩니다. 나도 전에 성지에 한번 안 가봤을 때는 구약 성경에 야곱이 베델과 아이사리를 가는 얘기를 설교하면서 베델에서 아이를 갈 때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했는데 내가 성지순례 가봤더니요 베델과 아이 사이가 몇 발자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모르고 큰 소리 쳤구나. 내가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이 성지순례 가보면은 느낍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그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를 한번 버스로 지나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보면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사막. 그 사람 살기에는 정말 힘든 사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길을 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40년이 왜 필요했을까? 뭘 바라보고 그런 고생을 극복했을까? 이것이 그 사람들의 무슨 목표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10장 29절에 그 사람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자꾸 성경은 자기가 직접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냥 자꾸 옆에 부인이 찾아주고 이러면은 맨날 그 수준입니다. 민수기 그러는데 저 마태복음에 띠적거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자기가 자꾸 찾아야 이렇게 손에 딱 익숙하게 됩니다. 10장 29절 말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 다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여기 요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광야 40년 시내 광야를 우리가 횡진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40년의 그 힘드는 그 과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살기 좋은 땅으로 갔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왜 그 땅이 중요하냐? 신약에 가서 이번에는 히브리서에서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 땅이 왜 소중하냐? 히브리서 11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영적인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자, 잘 썼으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냥 살기 좋은 땅으로 이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는 정부, 하나님이 성주가 되시는 성을 바라보고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나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광야 40년 동안 그 뜨거운 사막을 온갖 고생을 극복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 40년 동안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 뭐이냐? 기준. 그 기준이 오늘 이건 본문 말씀, 자, 민수기 9장 23절이 그 기준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아까 전에 내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에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고 소개드렸습니다. 9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지인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같은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기 핵심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는 사람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게 살은 사람은 광야 40년에 다 쓰러져 사라져 갔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첫 번째 뭡니까? 진을 쳤다. 두 번째,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행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명을 따라 각자 자기의 직임을 지켰다. 이 순서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깊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순서가 뭐입니까? 진을 쳤다.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일부터 하다가 초신자 때 영적으로 분별도 없는데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 예배당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에 뭐라고 썼냐면은 초심자들에게 일을 시키지 말아라. 분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을 키울 때에 교회 일부터 하려고 그러면 시험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 세우는 것이 우리 같은 개척 단계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누가 어떤 신앙인지 모르니까 그냥 어느 교회에서 권사했습니다. 집사했습니다. 그러면 시켜놓으면은 그 연고만 초신자 수준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일하다가 무슨 시험 들고 제압부라 누가 월급 받고 집사하나? 응? 목사는 월급만 받지 나는 내기만 하고 일만 힘들고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진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 안에 안식을 누리고 쉬고 그 다음 여호와의 명을 따라 할 길을 가고 할 일을 하고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뭘 지켰다고요? 직임을 지켰다. 이 직임이란 말이 영어로는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각자 자기 미니스트리를 했다는 겁니다. 미니스트리라는 말은 목회입니다. 목사가 미니스터고 목회가 미니스트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두레교회 같은 이 회중교회는 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목사님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선 그날부터 아까 소개한 대로 말하면은 애굽 종살이 하던 때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건넌 그날부터 자기 미니스트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가대하는 직임, 어떤 분은 유엔주의를 교사하는 직임, 어떤 분은 교회 청소하는 직임. 그 교회에서 뭘 맡기기 이전에도 자기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뭔가 교회 일에 한 가지는 자기 이 직임을 맡아야 됩니다. 뭔가 청소하는 일, 무슨 관리하는 일, 얼마나 교회 일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모세만 직임을 받은 게 아니고 레위 지파만 제사장들만 직임 맡은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각기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직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whole people of God.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직임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직임을 한 가지 이상씩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장 23절이 그 순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그러면은 민수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데는 세 가지 요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목표로 나갔다는 것. 둘째는 40년 동안 각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치고 진해하고 각자 직임을 지켰다는 그 생활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참 토박한 땅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시킨 목적이 뭐인가? 그 이유가 뭐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훈련입니다. 훈련받지 못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막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종살이 하던 사람이 뭐 법을 지킬 줄 압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이지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그 다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 훈련 기간이 40년간이다. 훈련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쉽게 훈련 받는 게 아닙니다. 그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에 종살이 할 때가 애굽 땅입니다. 8.15 해방이 홍해바다 건넌 겁니다. 여러분, 8.15 해방된 뒤에 막바로 우리가 민주주의가 잘 되고 경제 성장이 되고 복지 국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 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바로 복지 사회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호된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그 훈련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은 우리 지금 이 나라가 흔들리고 소란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성들이 좀 뭐라 할까요? 정신을 바짝 못 차리기 때문에 훈련이 자꾸 길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빨리 훈련을 우리가 40년 안에 마친다면 좋겠는데 벌써 8.15 해방된 지가 몇 년입니까? 벌써 55년째지요? 아직도 훈련이 더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훈련을 빨리 받을수록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자꾸 흔들리는 것이 우리가 훈련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루속히 훈련을 받아서 민주주의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복지사회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국가가 되면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광야 교회인 둘의 교회도 이 광야 생활의 훈련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훈련받는 과정 중에서 자 11장 1절과 2절이 핵심입니다. 같은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을 되풀이한다. 10번을. 10번을 되풀이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과정을 지금 밟아가는 겁니다. 자 1절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첫 번째 뭡니까? 원망하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주시고 했는데도 살만하면 그만 또 원망하고 불순종합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뭡니까? 진노하사 하나님이 노하셔서 채찍으로 치십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들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개하고 사람이 뭐이 다르냐? 응? 개는 주인을 절대 배반 안 한다. 사람은 배반을 잘한다. 그래서 개와 사람의 차이점이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개 키워보신 분들 있지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잘 변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 같은데 먹고 살만 하면 딴 생각나고 자꾸 주위를 살피고 헛된 데로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2절 백성이 모세에게 세 번째입니다. 뭐이지요? 부르짖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너무 뜨거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벌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서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돌이킵니다. 그래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시험과 채찍이 끝나고 다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좀 먹고 살만하면 뭐 할 차례입니까? 또 원망하고 불순종합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벨론 채찍, 아시리아 채찍, 로마 채찍, 채찍으로 치십니다. 채찍으로 치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뭐 할 차례입니까? 회개해서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의도는 벌 주시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왜 그래 채찍질 하는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찾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그렇게 채찍으로 치시고 벌을 가하시고 연단받게 하시느냐. 지금 우리들하고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29장 11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1097페이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 읽을 때 세 가지 요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의 원칙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성경 어느 부분을 읽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 66권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구유다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자리다. 어떤 부분 읽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읽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 읽든지 성경 전체 속에서 읽는 겁니다. 성경 66권 전체 영적인 그걸 구속사적 흐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읽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읽든지 지금 나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는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세 가지입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채찍하시고 시험을 주실 때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너희들에게 복 주려고 내가 하는 거이다. 단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내가 주려는 평강과 희망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깊이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 짓는 것을 나무라시는 게 아닙니다. 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으로 더하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네 단계를 되풀이 하기를 몇 번 하는가? 14장, 민수기 14장 2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되풀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백성들이 왜 그럴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 싶지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아하, 나는 10번도 넘는구나. 응?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14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지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10번이나 되풀이해서 이걸 나를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되풀이하느냐? 민수기가 10번을 되풀이하니 10번. 이걸 신명기적 역사관이라 그럽니다. 자, 4가지 기억하셨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하십니까? 진노하셔서 채찍을 가하시고 시험을 거기 가하십니다. 그 다음 사람이 뭐 할 차례입니까?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며 부르짖는 걸 들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 시험을 거두시고 축복으로 임하십니다. 그걸로 진앙을 꼭 지키고 나가면 되는데 또 살만하면 또 딴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걸 10번을 되풀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다 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우리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10번 되풀이 했는데 나는 민수기 읽고 깨달았으니까 5번으로 줄이자. 막 2번, 3번만 되면 좋겠는데 내 주제에 그거는 힘들겠고 막 5번, 6번 줄이자.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23절 뭐를 따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첫 번째 뭐이지요? 진을 치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 안식을 누리고 믿음을 기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쉬는 겁니다. 2번째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사명자의 길을 열심히 가는 겁니다. 3번째, 각자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시고 내가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내 직임은 뭔가, 내 미니스트리는 뭐인가 깨달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둘의 교회, 광야교회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은혜의 날개 아래 진을 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명자로서 우리 갈 길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각자 크든 적든 우리들의 직임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여나 우리가 그릇되이 행하거나 게을렀거나 바람직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돌이켜서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소망과 북복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우리 둘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나안 땅의 복된 나를 바라보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버릴 걸 버리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고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리로 하여금 광야교회인 두레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서로 돌아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고 붙들어주며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동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